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거의 다 됐다는 걸 느끼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인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전한 내용이지만 저도 마치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가슴 깊이 새기고 날마다 세상을 견디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것도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 연구에 대한 의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게 가르쳐 주는 대로만 그대로 습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배우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응용해보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요,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질문을 2개를 하고 2개를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질문을 5개를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지나면 답변 못할 질문을 자꾸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저건 어떻게 되고 저거가 이렇게 되면 저거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 이제 제가 책을 읽어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배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유명하다는 사람의 설교라든지 이러다 보면 제가 확인해 보면 교만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자꾸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다시피 시간 나는 대로 설교 시간마다 설교, 그러니까 제 사상을 전하지 않고 제 사상을 풀어서 말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서 말하는 거를 저는 교회의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또 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성경만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양으로는 제가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언제 다 할까 그런 생각. 사실은 다 했어요. 다 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바이블 스터디 시간을 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1시간씩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조정을 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의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요, 오늘 화요일하고 다음 목요일은 성경 개론만 합니다. 성경을 대충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간략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어려운,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또 제가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다니엘서, 그리고 곧이어서 요한계시록, 이 두 가지를 이 바이블 스터디 시간을 통해서 일일이 읽어가면서,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 설명을 해가면서 읽어나가면 성도님들은 저만 따라와도 그 내용을 자세히 읽은 것처럼 이해되도록 제가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없어도 스스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개론입니다. 성경 개론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이든지, 이 전체적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집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아는 것은 반드시 성경을 배우기 전에 거쳐야 되는 첫 관문입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 개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말이에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붕어를 한 마리를 설명을 하려면 이 붕어, 이 민물고기 붕어 말이에요. 이 붕어를 설명을 할 때 이 머리 끝부터 꼬리 지느러미까지를 다 설명해야지 붕어 전체를 설명하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 중간에 토막 내고 뭐 지느러미 끝 부분 뭐 혹은 뭐 가운데 비늘 2개 이런 거를 뜯어 가지고 붕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코끼리를 설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집을 설명을 하든 일단 가장 큰 전체 구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론을 너무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개론을 강론하는 시간이 깁니다. 개론을 아주 길게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소개만 하는 정도에서 끝냅니다. 그래서 2시간이면 성경 개론 전체를 저는 설명하고 끝내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이 부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입니다. 비록 66권으로 제목이 달려가고 다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기록한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손으로 기록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가? 대피를 해도 말이에요. 원저자가 했다 그럽니다. 어느 회장님이 자기의 이렇게 들어온 회고록을 기록을 할 때 자기가 앉아갖고 다 기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글을 쓰는 작가가 각색을 하고 막 해갖고 아기자기하게 해서 글을 기록을 해요. 그러고는 그 책의 저자는 그 회고록을 내는 그분 이름으로 냅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분이 냈다라고 생각해요. 또
자기는 불러주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기록해서 썼지만 그 책 내용에 대한 책임은 회고록을 내는 그분이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말이에요. 약 40명의 대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 40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로 드러내 증거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깨달아 알게도 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했다.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기자가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기록하자,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자, 이렇게 편집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기록하는 장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시대가 말이에요. 무려 1600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시대가 다 달라요. 기록하는 창세기 기록하는 사람이 다르고 여호수아 기록하는 사람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40여 명의 기록자가 다 다르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주제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말했다, 어떨 때는 저런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를 못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저처럼 이 성경은 논리 정연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거의 90%가 무식하다 그럽니다. 저더러.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사사삼경처럼 이랬니라 저랬니라 이런 경전처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윤리 규범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증거하신 겁니다.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나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며 이렇게 끝낼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끝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이 기록자에게 다 부분을 나누어 주어서 너는 이 부분을 기록해라. 너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이 부분을 기록하고 이렇게 시대별로 다 상황도 다 다르고 사는 게 다 다르고 그 사람들 성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1600여 년 동안 다 기록했는데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계시하는 이 특별 계시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증거입니다. 구약은 이게 두 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하나님의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했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성취해 나가고 있으며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진행 중이니까. 신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섭리의 내용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지만 구약은 그리스도 증거, 그리스도를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언약을 했을까? 역사적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적 섭리의 내용이 가장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게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까지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대하여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힌 내용이 진행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패망할 때까지가 바로 역대상하로 끝납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역사를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엑스트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이룬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뭔가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게 역사서거든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적 이 흐름,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대홍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받는 광야의 훈련 내용이 기록되고 여기까지가 신명기예요. 신명기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 어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하시고 어떤 폭압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룻기는 이 사사를 통해 가지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행해요. 왕이 없으면은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뭔가 이거 법을 어기면은 재판을 하고 뭐 판결을 하고 막 감옥에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야지 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더라도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참기도 하고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뭐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힘만 있으면 남의 거 다 뺏고 힘만 있으면은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서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악한 본성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이제 이 왕이 없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출현할 준비 단계가 바로 룻기입니다. 뭐 며느라기가 뭐 시어머니한테 뭐 잘해갖고 복 받았다는 그런 거 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워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를 통해 가지고는 이 사울과 이제 이 다윗이 막 쫓기면서 다윗이 마침내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사무엘 하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상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왕조실록 500년 이렇게 하듯이 이 열왕기상은 왕들의 활동들이에요.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패망됐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어떻게 진행하다가 어떻게 망했고,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는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해 가면서 엘리야 선지자 나타나고 엘리사 선지자 나타나고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좀 있지요.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역대 왕들의 지략이 쫙 소개됩니다. 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 보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선택해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된다. 설령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성전을 찾아서 제사하고 제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자꾸만 범죄를 하고 자꾸만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왕을 세워가지고 심판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준행하려는 다윗 왕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아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데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 마침내 나라가 분열하고 이 분열한 나라는 서로 형제지간에 계속 싸우고 어떨 때는 협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진행해 가다가 먼저 720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시야 왕이 출현하고 요시야 왕의 세 아들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마따디야 이렇게 이르면서 드디어 바벨론 제국에 패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역대하입니다. 역대상하 중에 역대상은 아담 때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 때부터 줄기를 따고 한 번에 이렇게 쫙 끝까지 어디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는 때까지 여기가 역대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 그것을 에스라가 증거하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에스더가 증거합니다. 이걸 역사서라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를 증거한다라는 말입니까? 그 역사적 섭리를 통해서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준비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순수한 재물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사랑함으로 구원해 내겠다라는 말을 역사적 사건 도처에서 여러 곳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한 메시아 언약, 역사적 사실을 통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메시아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가르치면서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아갖고 잘 살았고 뭐 저렇게 하니까 벌을 받았고 여기에다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런 내용도 당연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지 당연히 배워야 되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피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버림받게 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역사적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야만 된다는 걸 우리들 가슴속 깊이 새겨주는 것이 바로 역사 섭리를 통한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 아가서까지를 이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 욥기는 말이에요. 사상의 대결입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뭐 이방신을 믿는 사람, 뭐 그리고 막 인과응보 사상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상과 이 사상의 대립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의 대립 속에서 욥의 입을 통해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욥이 고난 중에도 잘 참고 견뎌 가지고는 나중에는 더 부자가 됐다 이렇게 가르치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게 해야지 뭐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 고쳐주면은 뭐래 이래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려면은 그냥 망하지 않고 복을 줘야지 좋지 완전 망하게 해갖고 복을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에요. 완전 망하게 해가지고 복을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으려고 패망하지 않으려고 믿는데 완전 망하게 해가지고 복을 주신다면은 뭐 힘들지 않아요? 그 시험을 이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욥기가 그렇게 뭐 고난을 당하지만 잘 참고 견뎌갖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해갖고 복 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 완전히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또 욥기는 읽어봐도 참 어렵습니다. 그냥 읽어봐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봐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까만 거는 글씨구나 하얀 거는 종이구나 이렇게 읽으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고 또 목사님들도 그냥 전례적으로 욥기에 뭐 나오는 그런 내용 그냥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간단히 살펴보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뒤에 사람 그거 보고 배운 사람도 그대로 또 잘못 가르쳐요. 저처럼 이렇게 확인해 보는 사람이 참 없어요. 왜냐하면요, 확인해보고 질문하면요, 찍힙니다. 스승한테 찍혀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데, 한 번은 저런 적이 있어요. 이분의 성향이에요. 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분입니다. 성경 많이 알고 개혁자고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저도 이제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기본이 다 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성향, 제가 이제 어떤 성향으로 그분하고 다른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분을 뭐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날은 말이에요. 저하고 제 선배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저도 책을 한 권을 냈고 그분도 책을 한 권을 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니엘의 언약과 성취라는 그런 연구를 해서 책을 냈고 그분은 그 스승님이 가르치는 걸 잘 요약 정리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가면서 그분이 묻더라고요.
좀 안 물어봤으면 참 좋겠던데 꼭 그걸 물어봐요. 강 목사 솔직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구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화 절대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나 저 말 못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가는 길인데 절대 화 안 낸다고 당부하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제가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배우는 건 목사님이나 저나 다 같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은 연구가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레포트처럼 요약 정리한 이게 습득이잖아요. 이게 기록한 내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내가 요약 잘 정리해갖고 책으로 냈다. 그럼 사실은 이거는 내가 연구해서 낸 게 아니고 그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리뷰라고 그래야지 맞지. 이거를 창조적인 연구소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럼 좋다. 가가지고 우리 그 스승님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강 목사처럼 연구해서 내는 게 옳은지 내가 이렇게 연구해서 내는 게 옳은지 그분한테 물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러면 그분이 제가 옳다 그러지요. 목사님 괜히 창피당하시려고 그걸 물어봐요. 난 안 물어볼래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 이러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이분이 이제 막 성미도 좀 급한 분이 그분한테 바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저를 불러가고 갔어요. 그러고 물었어요. 직접 대놓고. 그런데 그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듣더니 강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김 목사처럼 해야 된다. 그분이 김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더라니까. 저처럼 독자적으로 연구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참. 그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힘들겠다. 그것이 지금 신학계의 흐름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앞에 유명한 선배들이 가르쳐준 대로만 전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학자들 이름만 댑니다. 학벌 좋은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무슨 학자 이름을 많이 대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신학의 흐름입니다. 온라인 복음교회만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는 사람이 참 특이합니다. 특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저는 배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실망했어요. 근데 뭐 이제 실망도 하도 많이 해가고 이제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어요. 자, 욥기서는 사상에 대한 소개예요. 그 다음에 욥 시편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시편 강론에 나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 증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증거,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루고 모든 그리스도가 다 섭리하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시편에는 전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적이거든요. 시적 표현으로 증명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런 설명이 아니라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편을 잘 사람들이 사용 안 합니다. 근데 이 시편 강론을 지금 들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주 그냥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어쩌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옛 선조들이 그렇게 기록을 잘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고 이상으로 다 기록하도록 한 것이 틀림없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는지 저는 정말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은 말이에요. 잠언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뭐 그거를 잠언으로 통해서 배운다라고 누가 말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잠언서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잠언서를 본다. 그러는 사람이 많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잠언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반부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그런 일에 너희들은 가담하지 말고 음료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전반부에서는 다 설명을 하고 인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게 후반부예요. 이게 인생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혹은 이렇게 살면은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걸 소개하는 게 잠언의 후반부예요. 근데 그 잠언의 후반부를 보고 맞다 뭐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다 이렇게 인생의 몸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을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잠언의 후반부가 아니고요. 후반부 말이에요. 후반부.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진리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진리를 알아야지 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음을 소개하는 게 바로 잠언의 후반부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그대로 말하고 사람의 본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하다. 왜? 왜 마땅한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을 그 놀라운 사랑을 오페라식으로 노래로 설명하는 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논리 정연하게 강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장면이 막 확 바뀌면서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전체가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다. 역사서도 그리스도 언약, 시가서도 그리스도 언약.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서거든요. 선지서는 크게 나누어 갖고 크게 이 대선지서라 그럽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개를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분량이 크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소선지라고 합니다. 부분이 예언의 내용이 작고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소선지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합니까? 말 하나 마나 그리스도를 예언하죠. 말 하나 마나. 이사야서는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이 내용을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에 대한 모든 민족과 나라에 대한 예언이 가득히 나옵니다. 그 가득히 나오면서 뭐를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유다로부터 죄사함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말이에요. 예언의 범위가 굉장히 길고 광범위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대한 이 긴 역사를 다 예언해요. 초림, 재림, 천여왕국까지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범위가 큽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길게 진행되고 있는 초림은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하지요. 재림은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하지요. 천여왕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그리스도가 하지요. 천여왕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이 들어가지요. 참, 저는 이 말을 하는데도 벌써 후끈합니다. 아주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감동스럽게 전하는데 듣는 분들은 감동스럽게 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온라인 복음교회 이사야서 강론을 듣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아마 어느 정도 제가 좀 전달을 했나 봐요. 하여튼 막 최선을 다했거든요. 지금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주 저는 날마다 후회됩니다. 지금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게 될 기회가 오는지 모르시면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모든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이거 다 들어있다고. 사실은 모든 선지서가 말이에요. 이사야서 하나만 있어도 모든 내용에 있는 모든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소선이자 모든 내용이 이사야서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만 잘 배우면 말이에요. 나머지 선지서들은 거저먹기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 모범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아예. 제가 이사야서 강론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서를 그냥 다 강론하잖아요. 그렇게 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선지서 강의 꼭 들으세요. 예레미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윗 때 통일 이스라엘로 건국이 돼가지고 진행해 가다가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그리고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쪽 유다도 마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잡혀가게 가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충성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해 왔는데 왜 자꾸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 왕국의 모든 국제 정세는 바벨론은 야만족이라 해서 거부하고 이집트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 컸어요. 마치 우리나라 보면 남한산성 말이에요. 남한산성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말이에요. 명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해서 통치를 하고 있다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천박하게 보았던 여진족이 막 커지면서 이 만주를 중심으로 해갖고 일어난 나중에는 청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막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명은 전통이 있고 명예가 있고 정말 문화와 전통이 있는 이런 나라고 이 지금 야만족, 만주족들은 이건 아주 천박하다 이거. 응? 몽골 막 이렇게 비주가고 만날 말이지 마디나 타고 다니고 이거 야만족이다. 이렇게 해서 세력이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명나라를 자꾸 의존하다가 남한산성까지 쫓겨가고 결국에는 항복하고 임금이 막 머리를 박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예레미야서는 이집트는 전통 있는 파라오의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어떻게 해서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때 당시 부흥했던 바벨론은 이거 신흥이에요. 예전에는 이 바벨론 족속이 이 갈대아 족속이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사신을 막 유대 왕국에 보내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흥이 돼가지고 커지니까 그걸 상대하기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말이에요. 본래 학벌도 좋고 본래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은 괜찮은데 생긴 게 멍하게 생겨갖고 공부는 안 하게 생겨갖고 쓸데없는 우스갯소리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히히히 이렇게 웃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연구를 하면요 밉습니다. 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움받아요 도로.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신은 그 바벨론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은 바벨론에 자꾸 충성하고 거기에 해야지 멸망 안 당한다는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레미야가 된 겁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긴박한 시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바벨론이 암만 야만이고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에게 구원의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회복될 것이다. 성전은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 이거는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록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제가 연구를 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말이에요. 저는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을 연구하면 다른 건 다 쉽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다니엘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 성경 바이블을 통해 갖고 다니엘을 읽어주고 요한계시를 읽어주려고 제가 막 선포했으니 정말 용감한 사람이죠. 저하고 같이 읽으면요, 누구라도 이해가 되도록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해서 제가 준비를 잘 할게요.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지만 망할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며, 헬라 제국이 일어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며, 로마 제국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여기서 꽝 이런 음향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다니엘서는 정말이지. 그리고 그 예언한 그대로 이 세계사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초대 왕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적하라 할 그때에 베들레헴의 한 아기가 출생하였으니 그 이름 예수라. 그분이 성도님들과 저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 언약한 메시아입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언약했고 시가서를 통해서 언약했고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 출현합니다. 그분이 점점 성장하여 갈 때 들판에서 세례 요한이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먼저 출현한 이 구약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요.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그렇게 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인데 이제 회개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줬다. 장차 천국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으로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예언이 없습니까? 아니 선지자로서 마지막이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 사도는 오신 그리스도가 임무를 맡겨준 사람들이 사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선지자 없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사도가 없어요. 사람들 한 몇만 명 모이기만 하면 자기가 사도네 하고 개폼들 잡는데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왜 이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런 말에 그렇게 잘 따라가고 모여들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내가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받아갖고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게 구약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시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리스도, 왕 중 왕,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도래했어. 그 나라가 도래했으니 돌아서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 세상 나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는 세상 통치자들의 다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를 하시고 하나님이 다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다 나게 하고 다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는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나라가 안 되겠어요.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모든 이방 족속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으라고 하고 혹시 죄를 지으면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에서 제사 안 받게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뿐이거든요. 사람들의 이 변덕이, 이 변화무쌍함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한 번은 대홍수를 일으켜서 싹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노아 가족을 통해 갖고 새 민족을 만들어내도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도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이 진행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악하니 안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안 되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된다. 내가 간다.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이것이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보통 명사가 돼가지고 누구라도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제국이 세워질 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가 당연히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은 옥타비아누스가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출현하는 모든 구원자들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 망해요. 분명히 큰 세력이 일어났는데 망하고 큰 세력이 일어났는데 망하고 큰 세력이 일어났는데 망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 권세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특징이에요.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다 망하는데 막 불같이 일어나고 큰 땅을 차지하고 막 어마어마한 세력을 다 키워놓지만 다 망해요. 다 망해. 이 하나님 세우시는 나라는 2000년이 넘어도 안 망해요. 그 주권이 빼앗기지도 않아요. 이렇게 확연한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들하고 함께 있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국권이 빼앗기지 않고 주권이 남한테 넘어가지도 않고 왕이 바뀌지도 않아요. 가끔가다 사이비들이 나타나고 지가 왕이라고 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무슨 짓을 해도 다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다 사라질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말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중왕이신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신약입니다. 이 신약 성경도 말이에요. 구약과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사복음서, 이 네 가지 복음서는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은 역사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서. 사도행전은 말이에요.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내용이 시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끝나요. 그 다음에 끝 마무리가 그냥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다 서신서라 그러거든요. 이 서신서는 과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전했던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를 소개하는 게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쫙 나갑니다. 모든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말이에요. 로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심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중심이 로마의 황제의 그 권한, 그 핍박, 학대, 그리고 그 숨어있는 그 요한사도도 피신해 있는 반모섬,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사복음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증거와 장차 하나님 나라로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루실 예언의 내용이라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져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중왕으로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를 내용을 다 섭렵해야 됩니다. 우리 자수아님이 7교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질문 하나 했던데 그 7교회 보내는 편지 내용은 다 짧잖아요. 왜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는가? 로마서부터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뭘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또 말합니까? 다 미리 말해놨는데. 신약에 대한